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또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예고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걸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20분입니다. 시편 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르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 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삶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 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삶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을 아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주
않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처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안 받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빨리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력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이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그 상처도 오직 예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오직 예수의 길로 나갈 수가 있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잘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 속에 갇혀서 그냥 매일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뿐이지 오직 예수가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오직 예수가 되는 사람이냐? 그 상처를 뚫고 지나가는 사람, 인생의 파도를 뚫고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마음의 답답함으로 또 환경적인 문제로 약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오늘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내 상처도 이기는, 내 문제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렵고 상처 속에 주위에 헤매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길로 오직 신앙의 길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실력자들이 믿음의 실력자들이 주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십시고 답답한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찬양하며 주님만을 더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에 역사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빈석 안주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광명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언약 가진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일평생 다하도록 기쁨으로 주님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주의 성전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작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의 종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게 하셔서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아니고 믿고 행함으로 복음을 받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듯이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캄보디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땅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세우시고 캄보디아를 살릴 주의 종들을 보내주신 주님, 캄보디아 신학교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신학생들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고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경 66권을 통해 성경 전문가가 되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목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소큰 목사님과 썸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함께 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드리는 예배가 번제와 화목제가 되게 하시고 재앙이 그치고 악신이 떠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를 바라시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라는 시편 말씀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과 담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찬양대를 기억하셔서 흑암이 떠나가는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나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은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베트남에 있는 박화영 집사 생일 감상금 드렸습니다. 한창원 집사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뺏길 때도 있지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돌이키사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또 교회에 모여서 또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주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그 중심을 주께서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구별한 손길들 위에 구별된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경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시와 때를 따라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캄보디아 신학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여 박화영 집사가 또 베트남에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며 그곳의 직장 생활이 기쁘고 즐겁게 하시며 또 직장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역사들도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신방을 감사해서 예물 드린 한창원 집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함께해 주시며 늘 성령 충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창원 집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은 첫 주일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주는 제가 성지 순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떠남으로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8일 다음 주 지난 월요일이죠. 5월 19일 금요일까지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뜻 있는 분들이 몇 년 전부터 매월 10만 원씩 적금을 이렇게 들어서 준비한 성지순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떠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 주에는 성지순례 갈 준비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쁜 소식이 있죠. 윤정한 성도와 박하원 집사가 5월 5일 날 금요일이죠. 오후 2시 30분에 혼인 예식을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5층에서 세인트 그레이스 홀입니다. 올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또 축하할 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요. 2호선 신도림역에서 내리면 된답니다. 신도림역에서 내리셔서 1번 출구로 나가면 곧장 나가면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이 나온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식사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식사 좀 일찍 가셔서 식사하시고 혼인 예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예배 성공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예배 또 저희 교회는 금요일 예배는 안 드립니다만은 또 수요 예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을 우리 한 절씩 시를 읽듯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노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과 칼을 얻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사울의 신하 도액이 보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사울이 다윗과 관계된 일을 신하들에게 책망할 때에 도액이 노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도액의 말 한마디에 아히멜렉 제사장과 노베에 살았던 사람들 85명이 칼에 처참히 죽어 나갔습니다. 도액이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85명의 생명은 안전했겠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기 때문에 85명이 칼에 쓰러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전해 들었느냐?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곳에 살았던 85명이 죽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도액에 대한 다윗의 평가가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도액을 포악한 자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포악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포악한 자여 이 부분을 오 용사여, 도액을 향하여 오 용사여, 좀 이상하죠?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 없이 자랑하느냐로 되어 있습니다. 도액이 진짜 용사였기 때문에 오 용사여라고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볼 때요,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악한 계획을 세우고 보고한 도액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이 더러운 용사야, 이 비열한 영웅아,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이 번역됐습니다. 도액은 아히멜렉의 집에서 본 것을 처음부터 사울에게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감정이 극에 달해 있을 때 그때 딱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말하기를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다가 타이밍에 맞추어서 그렇게 말했다. 그런 뜻으로 다윗은 본 것입니다. 다윗은 도액의 혀를 간사를 행하는 혀로 규정했습니다. 2절 보세요. 너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날카로운 삭도는 수염이나 머리칼을 단번에 베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베어버립니다. 도액의 그 말이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85명을 한 번에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액은 간사한 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답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도액처럼 살면 안 되겠죠.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그 어떤 것을 알아도 말하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고 했습니다. 이 분은 아마 자신의 입이 더러워지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했을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결단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윗은 도액을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3절 보세요.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조금 찔렸습니다. 아니, 많이 찔렸습니다. 도액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구나, 이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악보다 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악보다 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가? 질문해 보니까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내보다 좀 못되어야 되는데 내보다 조금 잘 되는 것을 보면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 나도 악보다 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어떤 면에서는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이런 나의 모습이 조금은 비굴해 보이더라고요.
도액은 사울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의 관계를 말하면 아비멜렉의 목숨이 위태로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보거든요. 왜? 다윗의 말대로라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틈을 타서 말을 하면 자신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 도액이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 주위에는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기회주의자들 아닙니까? 우리들 주위에는 기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런 것들을 우습게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액이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도액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도액은 간사한 혀를 가졌고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했습니다. 참 안 좋은 거죠. 간사한 혀를 가졌고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했다. 4절 보세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입은 가지지 맙시다. 이런 수낮은 혀는 가지지 말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이런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이 간사한 혀,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면 안 돼요.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혀를 가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성경 읽는 교회 그런 거 말고요. 우리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장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조용한 교회라는 겁니다. 조용한 교회. 성도들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말이 없는 교회예요. 왜 다른 분은 아멘 안 하십니까? 정말 말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 박순자 권사님은 말이 많은데도 말을 안 하잖아요. 얼마나 말이 없는 교회라는 증거가 확실한가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이 없느냐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보면서요, 교회는 본질보다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교회가 휘청거리고 목사님이 상처를 받고 장로님들이 상처를 받고 권사님들이 상처를 받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것처럼 어릴 때 엄청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처를 하면 큰 교회는 두 번째고 좀 말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좀 조용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좀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다른 사람을 해치는, 다른 성도를 해치는 그런 말들은 조금 잠재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교회 주변에 올려놓은 게 교회 규칙 3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매일 성경 읽는다. 제자교회 성도면, 우리 언택도 교회 성도면 매일 성경 읽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다른 성도의 사생활이나 다른 성도의 허물이나 단점에 대해서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일절 말하지 않는다. 그죠? 내가 아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달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요, 여기 하나 들으면요, 금방 동서남북으로 다 전파하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들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 번째 규칙이 더 무서워요. 시험에 든 이유를 다른 성도에게 돌린다, 돌리지 않는다? 돌리지 않는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네 때문에 네가 시험에 든 거지, 다른 성도 때문에 네가 시험에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언택도 교회 첫 모임을 8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때
모임을 마치고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은택도 교회 누구누구입니다. 이번에 목사님 교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섬기는 자세를 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교회 규칙 3가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규칙, 교회 규칙을 주보에 실은 교회를 처음 보았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꼭 성경 읽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성도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자, 우리 교회는요, 이 도애고 같은 간사한 혀를 가진 성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간사한 혀를 가진 도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했어요. 5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요, 야, 무섭다는 이야기를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도액은 저희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곳에서 장막을 치며 편안히 살 것을 기대하고 말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던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자신의 장막은 안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장막에서 너를 뽑아낼 것이다. 너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네 뿌리를 뺄 것이다. 도액은 이곳에 장막을 치고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편안히 살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고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장막에서 너를 뽑아낼 것이다. 너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도액을 저주하는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할 정도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얼마나 몹쓸 짓을 했으면, 그래,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였어요. 내가 얼마나 이상하게 살았으면 다른 사람이 내 뒤를 대고 욕을 하였어요. 다른 사람이 내 뒤를 보고 저주하지 않을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이 도액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도액이 잘못 살았으면, 얼마나 비열하게 살았으면, 여러분, 다윗이 도액을 몰랐겠습니까? 도액을 정확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신하들을 모르겠습니까?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불신자와 어울릴 때도, 세상에 살 때도요, 이상하게 살면 안 돼요. 비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할 정도로 이렇게 나쁜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보다 선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액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피해를 준 중동안에 85명의 재산과 그의 가족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도액의 멸망을 예고하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의인이 악한 자의 멸망을 두려워한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잘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의인이 왜 악한 자의 멸망을 보고 두려워하지? 6절 보세요, 여러분.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왜 의인이 비웃지?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 말씀을요, 좀 주석을 찾아보았거든요.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느냐면, 제가 그 주석을 조금 줄여서 쉽게 해석을 하자면요. 자, 악인의 멸망은 성경적으로 볼 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악인의 멸망은 성경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의인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아, 진짜로 악인이 완전히 망하는구나. 악인의 멸망은 사실이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나도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 악인의 멸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도 저 멸망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또 뒤에 놓는 비웃는다는 말은요, 악인이 멸망한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좀 그래도요, 누가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 빠지면요, 좀 사이가 안 좋더라도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고소하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도 그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요, 조금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지. 아이, 고소하다, 잘 됐다 하면서. 더 많이 다쳐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요, 참, 진짜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비웃는다는 말씀은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왜 비웃고 즐거워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즐거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 선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악인이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고 나는 두려워하고 나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 뜻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피할 산성이다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권력, 그런 거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나의 힘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또 이 사람 보세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댔어요.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물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여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기 악을 행하는 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의 뭐랄까요, 꼼수, 등등 이런 것을 더 자기 힘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는 안 되는 돈 가지고요, 그렇게 벌벌 떠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다윗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감동을 받은 말씀은 8절과 9절 말씀, 특별히 8절에 보면요, 지금 다윗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냐? 이런 8절과 9절을 큰 손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도액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 고백을 저는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참 언야의 사람들을 보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환경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상황이 어렵고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감람나무 같음이에요. 여러분, 결국 믿음의 생활은요, 내 환경과 내 문제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먼 길을, 이 광야와 같은 이 먼 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만을 나의 영원한 신으로 믿고 그 신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이 문제, 이 환경, 저 환경, 이 사건, 저 사건 전부 다 우리를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은 낙심하거나 불신앙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더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자, 여러분의 사업 잘 되십니까?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불평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더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만 더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지? 왜 나와 동행하지 않지? 내게 은혜를 주지?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아야 될 때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때구나 하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다윗이 부럽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에요. 다 등을 돌리고 다 나를 손가락질 할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다윗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사울이 군사 수만 명을 몰고 와도 다윗을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가진 사람, 세상이 덤벼도 그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 남은 자들은 또 세상 가운데 승리를 하고 살았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하루하루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보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천국이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러나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나는 성질 더러운 나는 또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연약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아. 목사님 당장 먹을 게 없는데요. 먹을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아. 목사님 나는 어려운데요.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와 같아.
여러분, 이 신앙 고백 하나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하나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무슨 믿느냐?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를 내가 본다면 나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간사한 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영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히멜렉은 반역을 도모한 적도 없습니다. 배고픈 다윗에게 떡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도액은 간사한 혀로 아히멜렉을 고발했고 아히멜렉을 죽였습니다. 간사한 혀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도액이 잘 살을 것 같습니까? 나는 다윗의 말대로 그대로 저주받았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5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도액을 옆에 두지 말게 하시고 또 도액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는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 때, 위기가 계속 들이닥쳐올 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은퇴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도액처럼 살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위기 중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